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배는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해서 어디를 떠나게 되었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이 인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영상으로 보아도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새롭게 시작하였던 그 인류가 계속해서 문제투성이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여주신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 첫째 아들 누구였죠? 가인입니다. 자, 주보에 이렇게 잘 적으면서 문제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벨이죠. 이 둘의 이야기는 우애 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전래동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게 납니까? 놀부와 흥부와 놀부. 놀부와 흥부하니까 이상하죠? 흥부와 놀부. 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자, 이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사이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자,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열심을 일을 해서 이렇게 곡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새끼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질투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이상하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래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 곡식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벨은 열심히 가축을 키워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파일럿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교사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개발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도움을 준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모두 다 드렸어요. 내가 드린 헌금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왜 저의 제물은 저의 것은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해석을 했어요.
도대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벨의 것만 받아주셨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직업은 농부가 아니라 목자다. 그 이유는 농부는 사람을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목축은 뭐냐면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비전과 맞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나 성경 어느 부분에도 목자와 농부를 비교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재물을 곡식의 재물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곡식이 타는 냄새보다 고기가 타는 냄새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기 굽는 냄새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께서 짐승의 불에 타는 냄새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의 냄새와 그리고 형태로 무언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곡식은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키우게 해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연구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우리는 이 재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직업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겠구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재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했냐면 다 드린 것이 아니에요. 꿈쳐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겨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내 것을 다 이렇게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나 이 부분도 완벽한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 자체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해석은 이렇습니다.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유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보면 와, 해석 진짜 멋있네요. 하나님 주권으로 하셨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완벽한 해석은 아니다. 뭔가 해석에 대한 성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그렇게 풀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 정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기저기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나온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각자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차이가 난 것이죠. 그렇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렸어요. 바로 예배자들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벨은 첫 열매,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이 자신의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벨이 자신의 제물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선별하고 구별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미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믿음이라는 부분이 없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인은 곡식에서 그 재료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내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부터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 아니면 성경 열심히 읽고 마음의 중심?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가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배의 단을 쌓아가는 것이겠죠.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자, 그런데 가인이 여기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거절당하고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는데 이때에 나의 잘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그 마음은 무엇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로 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하는 게 뭐예요?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도 얼굴이 빨개지지만 화가 나도 얼굴이 빨개져요. 우리 엄마 얼굴 빨개진 적 있습니까? 있어요. 몹시 지금 가인이 분한 거예요. 얼굴의 색까지 지금 변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제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받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친구랑 나랑 생일 선물을 막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그 친구에게 갔는데 자, 생일 축하해 하고 선물을 줬는데 내 친구의 선물은 받아줬어요. 너무 고마워. 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선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싫어. 네가 주는 선물 마음에 안 들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가인의 선물을 지금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어찌 화를 내고 있느냐? 왜 화내고 있냐? 이어서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신의 원초적인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인데 죄가 너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다. 이리 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 화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로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죄의 지배를 당하던 그 마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이 좀 거칠지만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아,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 나와 저기 들에 가서 무언가를 하자 그랬겠죠. 뭐 놀자, 아니면 산책하자,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화가 난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질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다니. 그런데 잘 보세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가 됐습니다. 누가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는 지금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생에게 간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죠? 저번 주에 우리 생각나십니까? 저번 주에 생각나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그 여자 탓했습니다. 그 여자는 또 누구를 탓합니까? 하와는 누구를 탓해요? 바로 뱀을 탓하게 되죠. 이거야. 죄의 습성은 이것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질투날 때, 시기가 샘솟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잘 되는 거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잘 되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상해.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 죄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죄로 이어졌어요. 마음의 죄로 이어진 것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행동의 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동의 죄는 지금 또한 더 커져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속임의 죄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흔한 질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에 흔한 질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부를 때에 하나님 다 알고 부르셨죠. 오늘 가인을 부를 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뭐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동생 지켜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도 아담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가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 모르는 사실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물으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가 뭐 했냐? 네가 뭐 했냐? 이때라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돌이키고 다시 나오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 모습 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 자신도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땅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로 인한 그 열매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열매를 먹지 못한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어요. 농부는 뭐 합니까?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될 거야. 아무리 네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떠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가인은 이제 뭐 합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예배하는 마음을 실패했어요. 마음의 죄를 지었죠. 행동의 죄를 지었어요. 이제 속임의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신의 모습을 신세를 한탄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가인이 받았던 죄의 짐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얻지 못할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들 것이다. 이것이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것만큼 힘든 것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짐승을 죽여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옷을 해입히시면서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었죠. 자, 오늘 여기에서도 가인을 그냥 버려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그냥 잘됐다. 너도 돌아다니다가 동생 죽인 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7배나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7배나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너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표를 받게 될 거다. 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징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깃발이 될 수도 있고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쪼맨하게 보이지 않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멀리에서 보아도 아,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증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순간이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드리는 곡식 가운데 믿음만 담으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예배 그리고 너의 예배 다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감정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예배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해요. 나의 믿음, 나의 중심,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중심에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예배 하나 붙잡고 내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하나님 내용이 100개라고 하지만 그 한 가지라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나갈까요? 예배는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삶의 아멘.